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바로 알게 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하제물 중 소지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부 예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어저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본문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법도 다 가르쳐 줬고 제사장 위임식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큰 잘못을 하나님께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저께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숯불을 가지고 그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숯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앞에 분향단 위에 놓고 그 위에 향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그 금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기고 아무 그냥 숯이나 가져다가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성소 안에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이제 제목이 책망과 이해인데 모세가 지금 아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두 아들 누굽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뭐죠? 왜 속죄 제물을 안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왜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느냐? 이 문제를 지금 들고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너의 소득이 있다. 너의 아들들에게 주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흔든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들어올린 그 요제물과 거제물이라 그럽니다. 흔들고 들어서 너희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소득으로 주신 것 그것을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나는 그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명령대로 하지 아니한 그들을 모세가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소위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 이렇게 뭔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니에요.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근데 왜 명령대로 안 했느냐? 모세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직사했습니다. 누굽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사랑하는 조카들이잖아요. 형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귀한 아들이 지금 현장에서 죽고
그 시신을 끌고 나가고 지금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중단된 제사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사명들을 그냥 상황이 안 돼도 계속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루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가슴 속에 담아둔 하나의 도전받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어르신으로 남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심장 수술. 근데 이제 심장 수술이 간단하게 스텐트를 박아가지고 혈관을 확장하면은 뭐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금방 이제 회복이 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패스라 그러잖아요. 이 다리에 있는 혈관 하나를 째가지고 꺼내서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 막힌 혈관 우회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근데 그 수술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이제 빠진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 수술을 가슴을 열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그 병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교회 가야 된다. 비밀리 지금 수술을 한 겁니다. 비밀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몰핀을 놔달라. 몰핀을 놔달라.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주일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온라인 조금 전은 뒤에 알게 되었고, 온라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남은 제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질책을 하니까 이제 아론이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다. 내 아들 둘이 죽어 나갔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앉아서 먹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이 지금 죽어 나갔는데 내가 아무리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지만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앉아서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먹지 못했고 그걸 다 여호와께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이해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내 중심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알지만 내가 먹을 수가 없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마지막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뭐 모세가 좋게 여기면 넘어가고 모세가 싫게 여기면 안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은 여호와께서도 좋게 여겼다,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끼리 배우자에게나 또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무슨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질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질책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일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연락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이게 질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했느냐 하는가 하면은 왜 그랬어요? 라고 좀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오늘 아론에게 왜 안 먹었느냐라고, 물론 본인은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먹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여호와의 아무리 먹으라고 주신 거지만은 그 뒷다리 뜯어먹고 앉아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뭐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아론의 그 감정과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여보, 당신 왜 그랬어?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야단치고 혼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묻는 태도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관용입니다. 관용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법대로 하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 좋게 여기셨다. 이렇게 좋게 여기셨을 거다. 내가 앉아서 먹는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죽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아론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 또 멈출 수 없는 사명 앞에서 당당하고 또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도 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나타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또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진되어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도 어려워져서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